15일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사 치유와 위로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범사에 감사를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일상들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런 감사를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타이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타이중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저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저희 삶 또한 예수님 안에 발을 내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보규 찬양 사역자의 이슈가 이샤에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뒷부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시와 이샤라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이시는 시브리어로 남자라는 뜻이고 이샤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이시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 이샤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라는 건 남자의 갈빗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 그것은 소유와 책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노드십이라고 얘기하고 주인 대심, 주 대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 제가 여기다가 송성진이라고 이름을 써놔요. 그럼 이 성경책 누구 거라는 거예요? 제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건 이게 내 거다, 내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담이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노드십, 주대심은 누구한테 있냐면, 주인됨은 누구한테 있냐면 아담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드십은 소유와 함께 책임을 포함하죠.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린 서양에서는 그래서 결혼한 여자의 성을 누굴 따라요? 남편의 성을 따라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노드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눌러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노드십은 아담에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담이 여자에게 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질서의 노드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노드십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명령과 순종입니다. 주인이 말하면 종은 뭐예요? 듣지요.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순종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 노드십에 해당하는 그 신체가 머리예요. 머리가 명령하면 각, 손발이, 지체가 이를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러면 나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이 노드십의 징표가 말씀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노드십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여자가 아담의 말이 아닌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의 창조 영적 원리가 깨집니다. 노드십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보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제 여자가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죠. 그리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뱀이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여자가 아담의 머리가 돼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이제 그들이 뱀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게 됩니다. 노드십의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묻죠. 왜 아담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책임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아내에게, 여자에게 돌립니다.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머리뱀을 포기하고 아내에게 노드십을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자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셨죠. 여자는 죄의 책임을 뱀에게 돌립니다. 여자 역시 노드십을 뱀에게 넘기죠.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는가? 그에 따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대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정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깨진 관계를 새롭게 하길 원하셨지만 그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히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원망과 책임, 정가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회개의 시간은 끝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심판하시는 내용, 그것이 교차대법,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담을 심문하신 구절, 이 A라면 A 다시 맨 마지막에 아담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를 심문하셨으면 그 다음에 여자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중간에 C가 뭐냐면 핵심 C가 바로 뱀의 심판입니다. 이 키아즘 구조의 대칭점,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C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이 교차대구법에 따라서 아담의 심판부터 위로부터 내려왔다면 이 밑에부터 내려가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맨 마지막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세요. 첫 번째 내리는 벌이 뭐냐면 노동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아도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아담은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벌을 받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었던 노동이 인간의 범죄로 고통과 괴로움의 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벌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원래 재료였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이 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의 결과 아담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책임하에 있던 피조물들도 함께 썩어져 사라지게 돼요. 이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인간과 똑같이 썩어져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도 지금까지 인간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죠. 다시 여자의 심판을 살펴보면 한번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가 받는 첫 번째 벌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통증을 45단계로 나눴을 때 출산의 통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연구자에 따르면 이 출산의 고통은 최고 단계인 45단계를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통증을 20개의 뼈가 동시에 부러지는 그러한 통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통증 중에 가장 극심한 통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산의 고통이 있었는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훨씬 더 강한 벌로 내려진 것이죠. 그것이 여자가 받은 첫 번째 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됩니다. 죄의 결과 아내는 동등한 돕는 배필에서 이제는 남편을 의지해야 돼요. 남편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원래 창조 때는 여자와 남자 중에 남자가 머리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이것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자가 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벌로 내리며 원래 그 관계들을 잡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노드십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노드십을 인정해요? 그 말에 순종함으로 인정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편이 나의 머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노드십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아내의 머리가 나니까 마음대로 아내에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사랑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몸을 내어드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 간단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여자는 남편의 머리가 되는 것 같고 남편은 자꾸만 여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죠. 그것이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C에 해당하는 뱀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는 뭐냐면 이게 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뱀입니다. 이 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 옛뱀, 마귀, 사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최초의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일종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를 통해서 축복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따라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베푸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담겨있어요. 내 상태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회복 불가능한 신형상을 입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빼앗긴 그 노드십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되찾아 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사단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인간에게는 해방의 말씀,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모든 족보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 되십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는 하나님과 이를 막으려는 사탄 간의 치열한 전쟁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탄은 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는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사단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죄의 싹인 사망에서부터 옵니다. 죽음에부터 와요. 그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 잃어버렸던 노드시 주인 되심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에 대한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을 기록한 타락장이라고 불리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스럽지만 심판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복음의 시작장입니다.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사단의 종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해 주시고 때가 되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값없이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편을 머리 삼아 정말로 주님께 하듯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 온몸이 찢기시며 모든 피를 쏟으신 것처럼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타이중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다다음 주까지 방역 단계 2단계가 있었어요. 지난주까지는 3주였는데 오늘도 우리 홍대표 지사님 가정하고 또 한집사님이 오셔서 한 주 더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속히 이것들이 2단계가 지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차양팀이나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아직 연습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아서 2단계 지나서 이렇게 풀려지면 그렇게 같이 하고 다시 또 예전처럼 식사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식사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3달 만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가정과 집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게 소리가 잘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다시 해봤는데 잘 이렇게 되면 좋고 원래 유튜브로 해도 되는데요. 유튜브로는 그 스마트폰으로 하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구독자는 30명이에요. 1000명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사실은 노트북으로 됩니다. 그 웹캠을 해서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만 하기는 좀 애매해서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시장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다시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아직 이제 조금씩 다시 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저희들 예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사업장, 직장, 학업,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서승희 집사님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기보다는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되심의 원리를 깨닫고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타이중 한국교회 교우들 머리 위가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